우리는 어제 나아마 사람 소발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정죄하고 모욕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소발에 대하여서 욥이 반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 소발에 대한 욥의 반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자신의 고통을 통하여서 지금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중요한 두 가지 어떠한 명제들을 드러내고 폭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욥이 자신의 고통으로 무엇을 폭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고난 그 십자가로 세상에 무엇을 드러내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욥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 가운데서 드러내시는 그 첫 번째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신 것은 인간의 지혜가 무능하다라는 겁니다. 인간 지혜의 무능함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폭로하신다라는 거예요. 욥을 둘러싸고 있는 이 사람들이 욥을 정죄하고 결국 모욕한 이유가 무엇이죠? 결국은 그들은 인간의 체험, 그리고 인간의 전통, 무엇보다도 인간의 이성, 즉 인간의 지혜, 그것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두면서 그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욥을 정죄했고 모욕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무엇보다도 이 세 번째 사람 소발은 자신의 이성, 즉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해석하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일을 해석하며 또 결코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이 신비로운 고난, 욥의 고난을 자기가 지금 자신의 이성과 인간의 지혜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한 소발을 향해서 지금 욥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부터 보시면 욥이 이제 소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 백성이구나. 너희만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 아는 참 백성이구나. 너희만 지혜가 많아가지고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교만을 지금 지적하면서 3절부터는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지금 너희가 말하고 있는 그 인간의 지혜, 지금 네가 말하고 있는 그것, 너희가 말하고 있는 그것 나도 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7절부터는 야, 모든 짐승에 가서 물어봐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칠 것이다. 공중의 새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말할 것이다. 땅에게 말해봐라. 땅이 너를 가르칠 것이고 바다의 고기도 설명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겠느냐. 너 지금 대단히 지혜로운 것처럼 얘기를 하고 너의 이성이 가장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야, 나도 안다. 그리고 짐승들도 안다. 피조물들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말하고 있는 것 그것 나도 안다라고 말하면서 욥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과 자신의 고통을 통하여서 그렇지만 너희의 지혜, 그 인간의 지혜는 나의 고통을 해석할 수 없고 그리고 너희의 인간의 지혜는 나의 고통에 답을 줄 수도 없고 너희의 그 지혜는 나의 고통을 해결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을 통하여서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너희는 아무리 너희가 지혜롭다고 말해도 지금 나의 고통에 대하여 해결도 할 수 없고 해석도 할 수 없고 답도 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욥은 지금 자신의 고통을 통하여서 인간의 지혜가 무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자신에게 일어난 그 고통, 그 십자가를 통해서 동일하게 자신의 십자가로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해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9절부터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지혜로 이것도 개발했고 내 지혜로 이것도 발명했으며 내 지혜로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삶의 평안과 윤택함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세상 한복판에다가 십자가를 딱 세워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지혜로는 십자가를 결코 알 수 없고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그 누구도
그렇게 지혜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을 해석할 수도 십자가를 해결하지도 해석할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더욱 고린도서 2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6절부터 8절까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읽습니다. 시작. 결국 인간의 지혜, 너희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 그런데 너희의 지혜의 결국이 뭐냐? 결국 인간의 지혜의 끝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아니냐? 너희의 지혜가 결국 가져온 것이 뭐냐?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하는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아니냐? 창조주를 못 박은 건 아니냐? 그리고 메시아를 못 박은 건 아니냐? 이게 인간의 지혜의 끝이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고통, 자신의 십자가를 인생 중심에다가 세워놓고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무능한지 너희는 결코 하나님을 해석할 수 없어. 너희는 결코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어. 너희는 결코 아무것도 알지 못해. 그래서 결국 너희가 말한 그 지혜로 인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결국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지경까지 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십자가는요, 우리의 지혜가, 인간의 이성이, 우리가 그렇게 높이고 있는 우리의 이성과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드러내주고 폭로해주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욥의 반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고통 그 십자가로 무엇을 드러내시는가? 바로 인간 능력의 무능.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지 자신의 능력을 그렇게 높이지만 얼마나 인간의 능력이 무능한가를 우리에게 또한 폭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요? 문제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라서 그죠? 우리를 너무 많이 닮았는데 인간을 너무 높인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중심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너무 높이고 그래서 인간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이 주장하는 인과율, 인과응보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그들의 말에 따르면 인과응보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내학이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복 받고 내가 회개하면 구원 받는 거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된다라는 것이 인과율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으니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고통이 찾아오거나 죄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찾아왔다. 그러면 내가 내 손을 들어서 회개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을 중심에 두고 있다는 것이고 인간을 가장 높이 두고 있다는 것이고 인간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욥은 지금 이 고통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인간이 하기에 모든 것이 달렸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높이 평가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무슨 인과율 법칙에 매여 있는 통제 가능한 신처럼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내가 잘하는데 어떡할 거야? 내가 회개하는데 어떡할 거야? 마치 하나님이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그러한 법칙처럼 하나님을 전락시키면서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능력을 얼마나 높이고 있는 것입니까? 내 삶의 전부는 내학에 달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법칙에 매여 있는 인과율 법칙 정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욥은 이제 자신의 고통을 통하여서 13절부터 25절까지 쭉 보시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까 이 고통 속에서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해요. 내가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느냐 그건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그분은 인과율 법칙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시더라. 그러니 그분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신도 우리가 통제 가능한 신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무엇보다도 14절부터는 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헐어버리면 누가 다시 세울 수 있느냐? 내가 뭘 죄를 지어서 헐렸냐? 하나님이 헐어버리시니까 내가 어떻게 세우겠느냐? 사람을 가두신 즉 놓아주지 못한다.
물을 막으신즉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게. 지금 무슨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너가 이거 어떻게 해석할래? 물이 갑자기 불어나고 물이 갑자기 마르고 너희가 잘해서 그런 거냐? 너희가 생각해서 그런 거냐? 모사가 벌거벗게 끌려가는 거 봤지? 근데 그 모사가 뭘 잘못했기 때문이냐? 재판장을 어리석게 하는데 그거 무슨 이유 때문이냐? 왕들이 맨 것을 풀고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게 끌어가시고 권력에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쳐. 충성된 사람들의 말이 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게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에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고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지금 욥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는 내 삶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 일어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일어나는 일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자꾸 네 학에 달렸다고 얘기하는데 네 삶이 네게 달렸다고 얘기하고 네 능력에 달렸다고 얘기하는데 인간의 능력이 이것들을 통제할 수 있느냐?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무능하냐. 우리는 예측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일어난 것을 통제하거나 막아내지도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능력이 무능하다. 내가 힘이 없었느냐? 나는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모든 재물을 가지고 있었으며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 해석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는 이걸 감당하지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오직 바라는 것은 죽음인데 그런데 인간의 능력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너희들은 너희 학에 달렸다라고 말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욥은 지금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바이러스 하나 통제하지 못해서 온 세상이 전부 다 떠들썩하고 아직까지도 그거 해결하지 못해. 인간의 능력을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막 올림픽 열면서 한계는 없다. 우리에게는 끝은 없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 죄악된 문화. 여러분 요즘에 마약이 하도 극성을 부리니까 공익광고 협의회. 마약 끝! 청춘 끝! 인생 끝! 근데 그거 해결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법은 우리를 우습게 만들죠. 법이 있어도 통제를 못하고 사회가 이렇게 발전을 해도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세워놓고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직까지도 인생 해결하지 못한 문제. 여러분 우리는 그 불로장생을 바라던 그 왕과 같이 그 황제와 같이 그렇게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는 영원히 살고 싶어 하잖아요. 자기 죽지 않을 것처럼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영원히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결코 변화시키지 못하는 인생들을 이 뿌리 깊이 우리 속에 박혀있는 죄의 문제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것을 해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십자가를 거기에 세워놓고 우리에게 인간의 능력의 무능함을 드러낸과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의 전능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리 강하게 뭘 해도 아직까지 이걸 해결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약함, 그분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죄의 문제도 해결되고 사망의 문제도 해결되고 영원한 우리의 운명도 해결되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가보시면 25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또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무능하게 거기서 죽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분의 십자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강함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의 이 지혜롭지 못함 같은 것이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낫고 우리의 그 강하다고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약하심이 우리의 강함보다 훨씬 강하다라고 말씀하면서 인간의 지혜가 그리고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뭐를 통해서요? 역사와
그리고 역사 한복판에 세워놓으신 십자가, 그분이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오늘 욥이 자신의 고통을 통하여서 지금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고통,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십자가는 유일한 의인, 하나님의 아들을 깨뜨리신 거룩한 제단이며, 동시에 죄인을 깨뜨리기 위한, 교만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깨뜨리기 위한 강력한 사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깨뜨리는 제단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또한 우리를 향한 게시판이기도 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무능하고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무능한지,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사인이란 말입니다. 강력하고 큰 그러한 게시판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무능함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전능함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위해 깨트려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십자가 앞에서 또한 나를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지혜가 이렇게 무능한데, 인간의 지혜의 끝이 결국은 창조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는데, 지금도 자기 지혜를 주장하면서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이해가 안 되면, 자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마치 하나님이 잘못한 것처럼, 내가 죽으면 지혜도 같이 죽는 것처럼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 마치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나한테 말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우리의 이 교만한 모습, 이것이 십자가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깨트려지신 것처럼 우리도 깨트려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9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어떤 지혜도 나의 어떤 능력도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트려서 겸손하고 정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